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이 힘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의 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에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연애를 하거나 또 연애까지 가지 않더라도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요건을 이야기할 때 제가 꼭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유머 코드입니다. 이건 성경에 써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함께 웃을 수 있어야 같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먹히는 유머 센스를 갖는 건 되게 축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개그맨이 아닌 이상 그건 일반인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하면 나와 같은 유머 코드를 가진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나 혼자만의 과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그를 갖고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내 개그를 알아줄 감각이 리액션이 너에게도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하고 있죠. 네. 오늘 설교 주제가 예능감인가 좀 비슷해요. 네, 좀 비슷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유머 코드가 있습니다. 몰랐죠? 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유머 센스를 이해하는 센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머를 이해하는 센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역할이 생기게 됩니다. 설교자에게는 그 센스를 가르치고 갖게 해주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다가 눈물만 흘리게 하는 게 아니라 웃을 수 있게, 그러니까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게 설교자의 역할이에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참 다행히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봐도 이해할 만한 유머가 담겨 있습니다. 장르는 로스팅이에요. 여러분 로스팅 알아요? 개그 장르 중에 디스를 하는데 더 재밌게 디스를 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로스팅이에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얼마나 오늘 말씀 보면은 이게 얼마나 고차원의 로스팅인지 여러분은 보게 될 겁니다. 디스 대상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엄청난 조롱과 디스를 당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 블레셋은 웃을 수 없겠지.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웃을 수 있겠죠. 그렇죠. 얼마 전까지 우리를 승리한 저 블레셋이 저런 조롱과 디스를 당하고 있네. 웃을 수 있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웃을 수가 없어요. 웃어야 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웃을 수가 없어. 왜 그런가? 이걸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블레셋이 승리한 얘기 다 봤습니다. 자, 언약궤까지 들고 나온 이스라엘을 상대로 블레셋이 대승을 거뒀어요. 언약궤까지 빼앗아서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이걸 굳이 다곤 신전에 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자,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당시의 전쟁은 그냥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넘어서 너네 신, 우리 신 딱 이제 시작해서 누가 더 센지 이걸 겨루는 거예요. 자, 우리 팀이 이겼어요. 우리 신이 이겼네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상대 팀의 신상을 가져옵니다. 그 전리품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전에 두는 거예요. 자, 좀 강대국 신전이다. 그 신전에 들어가요. 뭐가 보일까요? 그 강대국의 신만이 아니라 신상만이 아니라 그 강대국의 꺾은 나라들의 신상이 다 모여 있겠죠. 그렇죠.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신상들에 뭐가 추가된 거예요? 언약궤가 추가된 거예요. 아, 우리 이스라엘도 이겼다. 기념품이다 하고 언약궤를 여기다 둔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로스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날 이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다곤 신전에 들어가요. 근데 신상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여호와 언약궤 앞이에요. 의미심장하죠. 뭔가 심상치 않죠. 그냥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언약궤에 이렇게 절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고꾸라져 있어요. 황급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우리밖에 본 사람이 없어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 다곤 신전에 나와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열혈 다곤 신자이겠죠. 그렇죠. 그들이 어휴 다행이다 하면서 이걸 이렇게 일으켜요. 근데 일으키면서도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하겠지. 아닐 거야. 우연일 거야 하면서 다곤 신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자, 이게 디스예요. 여러분, 다곤 신 전쟁의 신 아니에요?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빼앗아 온 신 아니에요? 이스라엘 무너뜨린 신 아니에요? 자, 근데 그게 이게 넘어질 수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 넘어질 수 있다고 쳐요. 혼자 못 일어나요. 넘어졌는데. 네. 그래서 옆에 블레셋 사람이 부축해 줘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왜 왔을까요? 아, 다곤 신이요, 제 삶을 일으켜 주십시오. 일으켜야겠네 하고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러 왔는데 다곤 신이 넘어져 있으니까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디스를 좀 해볼게요. 제 아들이 4살이에요. 뭘 좋아하냐면 침대에서 이제 동물 흉내 내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도윤이 캥거루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요. 그리고 넘어졌다 일어나요. 이게 디스입니다. 왜? 뭐가 디스예요? 느껴지세요? 평범한 4살 아이는 넘어졌다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다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막 수많은 이 펀치라인들이 막 떠오르죠. 막 이렇게도 디스할 수 있겠다, 저렇게도 디스할 수 있겠다. 막 할 수 이 조롱이 폭발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곤 보니까 저러고 있네. 자, 폭발해야겠구나. 다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긴 줄 알았는데 다곤이 저러니까 비웃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이유를 말해볼게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고 끝이 아니에요. 뭘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너무 조용해요. 아무도 괴로워하거나 이거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언약궤 빼앗으라고? 언약궤 되찾아 와야죠. 근데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게 블레셋 사람과 대조됩니다. 여러분, 언약궤 앞에 다곤 신이 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블레셋 사람들 뒤에 가면은 이게 언약궤 앞에 다곤 신이 엎드릴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패배가 확정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은 다곤 신을 일으켜요. 회복하려고 뭐라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 언약궤를 되찾으려고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 하나님이 아니었죠. 자기들의 승리였어요. 그 승리에 하나님이 도움이 될까 해서 언약궤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졌으니까 승리에 하나님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승리에 이용하는 싸움을 위해서는 언약궤를 갖고 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제 필요 없거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거든. 블레셋 사람들 디스하는 것 같았죠. 근데 맞아요. 블레셋 사람들 디스하고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패배한 다곤을 일으키지만 이스라엘은 승리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오지 않아요. 되찾고 있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의 침묵을 겨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건 여러분의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성과를 거두고 승리를 거두고 성취를 얻게 되는 일인가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되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고민을 하게 되겠죠. 자, 하나님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시선이에요. 하나님을 효용성의 기준으로 바라보기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성공하게 해주는 수단, 나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패와 패배의 순간에 하나님도 패배했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쓸모를 다 했다고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을 회복해야 할 어떠한 필요성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뭘 할까요? 그것보다,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쓸모 있는 거, 내 이익에 도움을 줄 만한 거, 내 성공과 승리에 도움이 될 만한 것, 그것으로 그동안 내가 경배했던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실패한 순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가 끝났으니까 하나님도 끝난 건가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성적과 성과와 취업과 합격 여부에 달려 있나요? 우리가 만약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실패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문제는 실패가 아니거든요. 그 실패에 대한 해석이 우리의 진짜 문제예요. 그 해석을 바꿔 놓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고 실패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과 다른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났다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패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로 가기 전에 우리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패배를 하나님의 패배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든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이 영원하다, 이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끝이다 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우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 우리는 그 순간뿐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다 이 시련뿐이야, 이 괴로움뿐이라고 우리의 평생을 해석하고 절대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굳게 믿죠. 그때 여러분, 그 순간이 올 때 제발 성경을 펴세요. 성경 어디를 펴야 되나요? 어디 말씀을 봐야 되나요? 제가 하나만 추천해 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누구세요? 그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가, 여러분, 온 우주가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분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라 그분이 영원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과 실패 따위로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규정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회복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을 겁니다.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상실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거라고요. 싸움의 종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끝났으니까 하나님도 끝났어. 이젠 다른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생각을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어요. 자, 첫째 날 다곤신이 누워 있었다. 둘째 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둘째 날은 이 사람들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요. 왜? 혹시나 내가 원래 일어나는 시간 이전에 가서 봤는데 다곤신은 누가 들어왔는데 다곤이 넘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지 않도록 가게 됩니다. 근데 좀 늦었어요.
다곤신이 또 엎드려져 있는데 오늘은 좀 상태가 심각합니다. 다곤의 머리가 부서져 있어요. 그리고 다곤의 손이 댕강 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지방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다곤의 몸통만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의미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 좀 끔찍한 전쟁 풍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전쟁에서 패전한 군대의 장수는 이런 모습으로 처형을 당했어요. 목이 잘리고 두 손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이 팀의 장수가 와서 그걸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당했어요? 다곤이 당했어요. 역전이죠. 여러분, 다곤 신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졌어요. 여호와한테 졌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갖고 온 거잖아요. 근데 다곤의 머리와 손이 지금 부러지고 잘려서 여호와의 승리의 전리품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문지방에 올려져 있죠. 자, 이것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문지방은 어떤 곳이냐면 이 신전의 출입과 경계를 상징하는 곳이자 그 신전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에요. 자, 가장 신성한 곳,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여긴 거룩한 곳이니까.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 알 수 있죠. 바로 그 다곤 신전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문지방에 뭐가 있어요? 다곤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다곤의 패배가 있어요. 가장 거룩한 곳에 다곤의 승리가 아니라 다곤의 수치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블레셋의 역사 교과서가 개정됩니다. 이날은 여호와가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은 승리의 날이 아니에요. 다곤신 최악의 굴욕과 수치의 날이 됩니다. 다곤은 무려 다곤 신전에서 여호와에게 패배했어요. 바꿔라면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역사상 이 날은 어떤 날로 기록되는 걸까요? 여호와의 이 언약궤 가운데 임하시는 그 여호와의 가장 빛나는 승리로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거예요. 신자인 나와 비신자인 내 옆 사람이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 지원했습니다. 누가 붙을까요? 알 수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취업하고 믿음 안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떨어지고 이런 법칙은 없어요. 잘 알잖아요. 근데 그날은 비신자가 붙었어요. 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울하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뉴스가 하나 나와요. 내가 떨어진 그 회사 얘긴데 거기서 횡령이 일어나고 배임이 일어났대요. 근데 나를 이기고 붙은 그 사람이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앞에서 말했죠, 여러분. 내가 떨어졌다는 그 현실이 영원한가요? 이 자리에서 내가 그냥 영원히 그냥 절망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해석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 해석이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이 현실이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가 매번 잘 되고 안 되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잖아. 신앙 가져도 무너질 수 있잖아. 실패할 수 있잖아. 그러면 신앙 필요 없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일단 인정할 건 인정할게요. 인정할 건 인정할게요. 여러분, 신앙 가진 사람들 실패하고 또 신앙 없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앙 가졌다고 늘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늘 원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에는 제가 좀 뭔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신앙이 언제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겠다.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자, 신앙 버렸죠? 신앙 말고 다른 거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다른 어떤 것 중에 신앙 대신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것 중에 언제나 우리의 언제나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신앙 버렸죠. 언제나 성공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 오케이, 신앙 버렸어요. 그럼 다른 선택지 중에 우리를 언제나 성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 뭐예요? 인기와 명예가 영원할 것 같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거 우리 굉장히 많이 봅니다. 어떤 것도 날 계속 성공하게 해준다고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없죠. 신앙만 그렇게 해주는 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영원한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앙을 버린다는 건 여러분 모순입니다. 그렇죠. 신앙 말고 다른 거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를 영원히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없으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예요. 자, 그럼 신앙은 실패의 순간에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신앙은 매번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보장해주진 않지만
실패의 자리에서도 의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신앙은 실패를 끝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다곤 신전에서 보여줬죠, 그것을.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젠 다곤 신전이 있는 도시가 부서지기 시작해요. 아스돗이라는 도시예요. 여기에 독한 종기를 줄임말이에요. 독한 종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블레셋의 신학이 변화돼요. 여러분 당시의 모든 신은 지역 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블레셋의 신들은 다 지역의 이 통제를 받고 있어요. 지역이 제한돼요. 그러니까 이 신이 다른 동네 갔다고 거기서 또 똑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 그 동네에서만 힘이 있어요. 절대 완전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야. 자기 지역에서만 그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을 부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다곤 신전의 도시를 부수기 시작해요. 다곤 신이 자기 지역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에서 능력을 발휘하세요. 그러니까 기존의 신학과 완전히 달라졌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역사하시고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때 블레셋은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블레셋의 악몽이 되살아나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언약궤 들어왔었죠. 그때 언약궤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 되게 두려워했어요. 왜? 옛날에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무엘상 4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어떤 신이세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이죠. 그때 그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 신의 언약궤가 들어왔네. 그럼 우리도 같은 일을 당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쟁 어떻게 됐어요? 전쟁 승리했죠? 우리가 이겼어. 그러니까 이거 그냥 옛날 얘기네. 이젠 이 이야기가 유효하지 않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악몽이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독종 재앙은 뭐냐면 애굽을 친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입니다. 우려했었죠. 그때 애굽에서 일어난 거 우리에게 일어난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겼네, 상관없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소집되기 시작합니다. 지도부가 소집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합니다. 아스돗에 있었죠. 가드로 옮기자고 해요. 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서울에서 폭탄이었으면 부산에서도 폭탄이잖아요. 그럼 옮긴다고 뭐 일이 해결돼요? 해결 안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가드는 아스돗보다 내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스돗은 해안 지역이어서 해안 지역에서 이런 독종이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높으니까 이 자연 버프를 받고 그리고 가드가 그 아스돗의 신 다곤이 약하니까 이게 두 개가 이제 시너지를 내서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아스돗보다 내륙 지역에서는 발병이 가능성이 적겠죠. 또 하나 이 가드의 신은 아스돗의 신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긴 졌지만 여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결과가 무엇일까요? 가드에 더 큰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멈추는가? 자, 이제 옮기기를 멈추는가? 멈추지 않아요. 이번에는 에글론이라는 더 내륙 지역이에요. 더 내륙 지역 에글론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합니다. 그때 에글론 주민들이 두 손을 들고 반대해요. 지금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자,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지 않아요? 누가 죽이려고 한다고요?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블레셋 지도부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결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지금? 블레셋의 지역 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신학이 다 부서지고 있어요. 이젠 더 이상 지역 신 신학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곤의 도시 아스돗에서 다곤 신의 손이 부서져요. 근데 여호와의 손이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블레셋에서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세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 지도부가.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현실은 현실이에요. 여호와의 주권은 블레셋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신학은 어떤가요? 블레셋 지도부 크리스천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밖에 있는 세상, 밖에 있는 지역,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서도 여호와는 능력의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은 거기서 여호와의 능력을 목격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사실. 자,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현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블레셋에서도 여호와의 능력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그러던가요? 그 우리를 둘러싼 불신자로 가득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밝히 보이고 있나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긴 하나님의 통치 구역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긴 사회예요. 교회가 아니라. 이 얘기를 여러분은 나보다 먼저 이 사회에 들어온 어떤 크리스찬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들었거든요. 잘 들어. 여긴 교회가 아니라 사회야. 여기서는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별 의미 없을 거야. 교회에서의 인격과 다른 인격을 만들어. 그래서 다른 세계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해. 여기에 하나님은 없어. 근데 저는 거기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수많은 블레셋 지도부의 세상 속에서도 크리스천으로 사는 법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도 블레셋에서도 그들의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어 그 블레셋 지도부의 지역신 신학을 부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에글론 사람들입니다. 에글론 사람들이 요청해서 이제 지도부가 또 소집돼요. 설득합니다. 이제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 장면에서도 여러분 아까 독종 재앙이 어떤 것을 재현했죠? 애굽에서 있었던 이들을 재현했잖아요. 이 장면도 애굽에서 있었던 이들을 재현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애굽의 열장이 계속 빵빵 터지니까 애굽 이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보내야 됩니다. 다 망합니다. 이거 안 보내면 진짜 애굽 다 망합니다. 계속 설득했는데 안 보내요. 그래서 망했죠. 그러면 우리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랑 다르게 하자는 거죠. 네, 다르게 합니다. 지도부가 제사장들과 점술사들을 불러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종교 전문가들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속건제라는 것을 드려야 된대요. 이게 제사예요. 속건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속건제는 특별히 성물, 거룩한 물건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속건제를 드리느냐? 언약궤 때문에 지금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으니까 이 분노를 잠재워야 되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속건제는 율법이 말하는 속건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속건제를 드리냐?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요. 금으로. 그런 어떤 형상이냐면 종기 모양으로 좀 징그럽겠죠. 이 금으로 형상을 종기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종기를 옮기는 여러 동물들 중에 쥐가 있잖아요. 이 쥐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블레셋 도시의 숫자만큼 5개씩 만들어요. 이걸 언약궤에 태워서 같이 보내자. 이게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돌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자, 돌려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언약궤를 이것과 함께 실을 수레를 만듭니다. 근데 새 수레예요. 이전에 쓰던 수레가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새로 만든 수레를 딱 만들어요. 그리고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본 적 없는, 멍에를 메어본 적 없는 암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자, 새 수레,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은 암소 2마리.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정결함이죠. 그렇죠. 쓰던 거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새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테스트예요. 자, 이 두 암소가 뭐냐면 젖나는 암소예요. 송아지가 있어요. 얼마 전에 송아지를 낳았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암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고 집에 송아지가 있어요. 자, 이 암소에게 이걸 씌웁니다. 수레를 씌워요. 어떻게 운반할까요? 당연히 처음 매보니까 이건 잘 운반할 수 없겠죠. 자, 혹시 잘 운반할 수 있다고 쳐요. 어디로 갈까요? 송아지한테 가겠지. 이스라엘로 안 가고 송아지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이런 조건에서도 곧바로 이스라엘 진영까지 간다면 이 재앙은 여호와께서 내린 재앙이 맞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게 테스트예요. 정말 완벽한 기획이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한편으로는 정결한 제사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최종 테스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소들이 울어요. 울면서 어디로 갈까요? 송아지한테 가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요. 울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 영토 베세메스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싸워서 가져왔어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혼자 싸우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놓일 때 이스라엘이 애굽과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혼자 싸웠어요.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혼자 모든 신을 부수고 홀로 돌아오셨어요. 그럼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블레셋에서 끝날 줄 알았던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요. 그 이유가 더 충격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 언약궤 두려워했죠.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언약궤 뚜껑을 열어봐요. 그래서 70명이 죽게 됩니다.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베세메스 다 작은 동네예요. 5만 명까지 살 수 없어. 그래서 이게 잘못 기록한 거다 해서 70명으로 보는 게 좋아요.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신학은 블레셋의 신학을 닮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이 언약궤를 다른 동네로 보냈던 것처럼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다른 동네에 보내요. 자,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더 큰 이야기의 예고편입니다. 언약궤가 홀로 이스라엘에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세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세요. 여기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떠한 공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돌아오신 게 아니에요. 오로지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까요? 그 아들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내요?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골고다로 보내요. 그래서 그분은 골고다로 끌려가시는데 여러분 묵묵히 끌려가십니다. 그 언약궤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의 세력을 부수셨어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귀신의 세력을 다 부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로 갈 때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한 마지막 최종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예수님은 뭘 부수시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다른 동네로 보내려고 하는 죄, 그걸 부셔버리세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죄의 권세를 자기 몸을 깨뜨려 부셔버리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동네로 보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블레셋에서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는 여기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 거기서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세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원하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건 우리가 인내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부터 수많은 배척과 거부를 참아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우리의 인내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인내의 결과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야 많은 하나님의 열망 때문이라는 것을 복음이 알려줍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놔요. 블레셋 지도부는 지역 신신학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너네 하나님 너네 하나님 교회에서만 하나님이야. 교회만 계신 거야 라고 얘기해도 난 이 교회를 넘어 예배당을 넘어 그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나의 열망을 바꿔놓습니다. 난 하나님이라는 수단을 통해 성공이라는 야망을 이루고 싶지 않아요. 난 내 분야와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 세상의 신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자주 실패해요. 우리의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마음 같던가요? 하루하루 일상이 얼마나 지쳐요. 매일 반복되고 하루 종일 계속되는 업무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버려서 하나님이든 뭐든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1분도, 하루에 1분도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그 능력으로 날 위협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부셔버리시는 분이시래요. 자기 생명을 걸고 나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며 내 삶에 계속 말 걸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다시.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이 부서지더라도 부서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내 삶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새롭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바꾸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세계관과 그 모든 열망과 그 모든 회복의 변화를 이 예배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블레셋 지도부의 지역신 신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세상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힘입어 실패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힘입어 일어나고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힘입어 우리가 돌아갈 블레셋 지도부들의 세상 속에서도 그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세계관과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회복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빛나는 성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빼앗겼음에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홀로 싸우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님, 우리가 블레셋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홀로 싸우시며 주님, 거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로 오시고 우리를 향해 나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말하는 하나님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에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